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아모스서 2장 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모스 2장 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음이라. 내가 유다에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등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내가 아모리 사람을 그들 앞에서 멸하였나니 그 키는 백향목 높이와 같고 강하기는 상수리 나무 같으나 내가 그 위에 열매와 그 아래의 뿌리를 진멸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아모리 사람의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하였고 또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시린을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보라,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름같이 내가 너희를 누르리니 빨리 다른 박질하는 자도 도망할 수 없으며 강한 자도 자기 힘을 낼 수 없으며 용사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으며 활을 가진 자도 설 수 없으며 발이 빠른 자도 피할 수 없으며 말 타는 자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고 용사 가운데 그 마음이 굳센 자도 그날에는 벌거벗고 도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어제 아모스서 1장 열방신탁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 열방의 주인이심을, 통치자이심을 열방신탁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어떻게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가 온전하게 되기를 바라고 계시는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특별히 부르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온 세상이 다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하는데 특별히 부르시고 주목하시고 기대하시는 나라가 있는 거죠. 그게 이스라엘입니다. 유다와 북이스라엘이에요. 우리 시대로 바로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시대는 계속해서 혼란하고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지만 바로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목하시는 그런 곳입니다.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도 알 수 있죠. 9절부터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이 연약한, 원래는 그 노예였고 보잘것없고 가장 연약한 민족이었고 광야를 헤매는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훨씬 더 강한 사람들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그들을 그렇게 세워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 안에 거룩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모스는 그래서 북이스라엘에서 선지 활동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남유다에 대해서는 짧게 말하고 이제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4절과 5절에 보면 유다의 죄는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고 그분의 가르침을 지키지 않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갔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다라는 것이 남유다의 죄였습니다. 남유다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련된 율법 여기에 관련돼서 비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8세기 선지자들이 비판한 비판의 포인트가 이것입니다. 남유다가 제사를 지내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번제 화목제 11조 열심히 잘 드렸습니다. 예배도 있었고 뭐 월삭 집회도 있었고 뭐 각종 우리로 말하면 부흥회와 새벽 기도회와 뭐 아무튼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내가 너희에게 언제 제사를 요구했느냐. 너희가 나에게 고기를 주겠다고 생각하는데 나 고기 많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내 거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내가 정말 원한 것은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는 것이다.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어떻게 요약하기가 쉽지 않은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구약 성경은 그것이 나를 닮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닮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 닮으라는 거예요. 제사 굉장히 중요하죠. 잘못 드리다가 불에 타서 죽기도 하고 그렇지만 제사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 닮은 사랑 그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남유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이 이것입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신 것도 특별히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닮은 사랑이 무엇인가?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보면 하나님 닮은 사랑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에 지적한 그 북이스라엘의 죄를 보면 아 하나님 닮는 것이 이것이구나. 하나님께서 이것을 요구하셨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는데 먼저 6절에 보면 은을 받고 의인을 팔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아모스서의 주제 중에 하나죠. 아모스서에서는 의인이라는 말을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 말 그대로 정직한 사람, 선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계속해서 공의가 무너진 이유를 재판의 문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무죄한 사람, 재판에서 죄가 없는 사람이라는 뜻도 됩니다. 어제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는 보루가 재판장, 재판정, 공정한 재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돈을 받고 의인을 뭐라고 할까요? 거짓 증언하는 말을 듣고 그렇게 의인에 대해서 거짓 증언하는 말을 듣고 그러니까 무죄한 사람을 죄가 있다라고 덮어 씌우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이 굽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거짓 증언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리게 되셨습니다. 이것을 확대해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많은 모함들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목회자로 살면 그런 모함을 들을 때가 있어요. 근데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하지 않았는데 그런 일을 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다니는 사람에 대한 것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자기의 이익과 혹은 자기의 재미를 위해서 아니면 그냥 그런 말하기 좋아해서 다른 사람의 명예와 평판을 꺾어내리는 것이 그게 모함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의인을 파는 행위다라고 굉장히 크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게 공의가 없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그런 거예요. 다른 사람 비판하지 말고 모함하지 말고 다른 사람 그렇게 평판 깎아내리지 말아라. 사랑해라. 그거죠. 또 다른 하나는 가난한 자를 신발 한 켤레 값을 받고 팔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가난한 자가 왜 신발 한 켤레를 받고 팔렸을까요? 가난한 자가 신발 한 켤레 값 정도 빌린 거죠. 그 당시에는 고리대금법이 굉장히 성행했고 그 이율이 굉장히 있기 때문에 돈 많은 사람들이 신발 한 켤레 빌려주고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받으려고 하고 그래서 결국 가난한 사람이 갚지 못하면 잡아다 파는 거예요. 이렇게 신발 한 켤레 값에 팔리는 거죠. 그런데 이 신발 한 켤레 값을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나오는 말씀은 앞에 나온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꾸라고 하죠.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직하게 살고 불의한 일을 추구하지 않다가 가난해진 사람을 돈을 받고 팔아버린다거나 혹은 법정에서 거짓 증언했는데 죄가 없는 사람에게 죄가 있다라고 거짓 증언했는데 그 값이 겨우 신발 한 켤레 값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직하게 살면 권모술수 부리지 않으면 가난해지기 쉬운 것이 이 세상이라는 옛날부터 그랬다라는 거죠. 그래서 더 억울하게도 하고 억울하게도 가난한 의인은 가난하다고 삶의 터전을 잃어야 하는 가슴 아픈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 무엇 때문입니까? 몇 푼 안 되는 돈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 열심히 읽으며 그 성경 다 외우고 막 이런 것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삶은
나의 이익을 포기하고 정말 정직하게 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원하심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그러니까 약자를 핍박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연약한 자,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밟은 일을 보니까 어릴 때부터도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학교에서 아이들도 힘없는 아이들 너무나 쉽게 놀리고 짓밟고 왕따시키고 그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이 사회는 약하면 더 밟아버립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은 그렇게 당해도 싼 일을 했어라고 나는 잘못 없고 폭력을 행한 나는 잘못 없고 폭력을 당한 사람의 잘못으로 그렇게 돌리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탄핵에서도 보지 않습니까? 결국 잘못은 다른 사람이 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또 하나는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다라는 말씀도 하십니다. 성적으로 타락한 것을 잘 보여주죠. 아마 이 시대의 기준으로 본다면 사람들은 이걸 타락이라고 보지 않을 것입니다. 워낙 성적으로 요즘 개방적이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자유분방한 성관계는 타락이고 하나님께서 절대 용서하시지 않을 불의함입니다. 이런 면에서 미국 사회든 우리 사회든 이 시대의 성적인 문화, 자유분방한 성적인 문화가 굉장히 크게 실수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성적인 관계를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사랑해서 이런 관계를 했기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아니 우리의 이 사랑을 이해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절대 복음은 그런 자유분방함을 다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끊어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쪽으로 들어오도록 하나님 나라를 함께 만들어 가자고 초청하신 것이지 지금까지 마음대로 살았고 여전히 마음대로 살아도 내가 무조건 하나님께서 무조건 우리를 용서하신다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아들을 내어주시면서까지 그렇게 큰 희생을 치르셔야 하셨겠습니까? 이 시대는 성적으로 너무나 자유분방한데 TV라든지 언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조장하는데 다 상업 광고잖아요. 그 시대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불의한 시대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8절에서는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옷을 전당 잡을 때는 해가 지기 전에 그 사람에게 돌려주어야 한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왜냐하면 그 옷은 그 사람이 그 밤의 추위를 이겨내기 위해 덮고 자는 이불에 해당합니다. 옷이 그거밖에 없더라고요. 이스라엘 옷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구멍 하나 뚫어서 이렇게 딱 뒤집어 쓰고 여기다 허리띠 묶으면 그게 옷이에요. 그런데 그거 뺏어간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사냐고요. 그런데 제단 옆에서 그러니까 자기가 신실하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자기가 종교적으로 자기는 이렇게 복받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복받았고 부자가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제단에 나와 재물 바치고 있는데 그게 다 가난한 자의 것을 빼앗아서 자기가 누리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 더 나옵니다. 사람들이 그 제단 옆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라 신전에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가난한 자의 것을 빼앗아 나는 부자 되었어. 하나님께 나에게 복 주셨어. 그러면서 헌금하고 나는 너무나 행복하다라고 말하는 불의를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 이 시대에는 이 가난한 자에 대한 무시가 깔려 있습니다. 이 자본주의 사회는 돈이 많은 것이 승자잖아요. 가난한 자는 패자예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그런 사고가 솔직히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에게 너는 게을렀기 때문이야. 너는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뭐 이런 이야기 너무나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들이 사실은 매우 불의한 말이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말이라는 거예요. 물론 성경도 그런 이야기합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가난의 책임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경도 인정해요. 그렇다고 가난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패자이거나 그 사람이 그런 일을 당해도 되는 죄인은 아니라는 거예요.
가난하다고 해서 그 사람의 겉옷을 저당 잡고 그 밤에 너 왜 돈 안 갚아라고 말하며 그 사람의 옷을 뺏을 권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밤에는 그 사람 살 수 있도록 가난해도 돌려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가난한 자에 대한 무시와 멸시가 정당화되고 있는 시대를 하나님은 불의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시대의 생각과는 많이 맞지 않죠. 이 세대가 그 북이스라엘이 굉장히 부유했습니다. 아모스의 비판을 받을 때가. 나라가 굉장히 강력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불의하다고 보셨어요. 사람들은 평안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평안이 없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런 일들 때문에. 우리 시대도 그렇습니다. 우리 시대가 전세 사기를 보잖아요. 다들 사회에 처음 나온 사회 초년생들이에요. 막 대학 졸업하고 30대 갓 된 사회 초년생들. 직장 막 구하고 겨우 1억짜리 전세 빚내서 얻은 우리 아이들이에요. 그런데 그 돈 다 전세 사기로 빼앗겼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라든지 주변 시선이라든지 전세 사기의 문제를 몇 년이 지나도록 해결해 주지 않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그들의 문제라는 거죠. 그런 시선도 있더라고요. 너희들이 당한 일을 왜 정부 돈으로 세금으로 해결해 줘야 되냐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전체 금액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은행 같은 경우 금융사고 나면 그거 다 국가 돈으로 엄청나게 메꿔주잖아요. 몇 번째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CEO가 비리 저질러서 기업이 무너질 때도 얼마나 많은 돈으로 다 메꿔줍니까? 그 안에는 뭐가 있냐면 가난한 사람에 대한 무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그렇게 불이하게 번 돈으로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신다. 다들 종교적으로는 신실한 사람이더라라는 거예요. 선지자의 눈에 보기에 사람들이 신전에서 왜 신전이라고 했냐면 성전은 북이스라엘에는 없었으니까 신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잔치하고 먹고 마시고 편히 화려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사실은 가난한 사람들의 것을 빼앗아 바친 결과 아니냐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 시대의 화려한 예배당들을 보면 교회 건물들을 보면 선지자가 이런 이야기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엄청나게 큰 교회 건축 담당을 했었는데 이제 헌금 내역을 압니다. 건축 헌금 내역을. 그래서 정말 그 가난한 과부 권사님께서 진짜 많은 헌금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가난하시기 때문에 그분도 성전 건축한다고 그 헌금하기 위해서 그분이 얼마나 어렵게 살았는지를 제가 잘 알아요. 그런데 그렇게 예배당 화려하게 성전 그 교회 건물 화려하게 건축하고 난 다음에 그 모든 영광은 누가 누렸습니까? 사실은 목회자가 다 누리더라고요. 큰 교회 이루었다. 저는 그게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수치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필요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교회 건축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부정적이에요. 다 우리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불의는 종교적인 문제이기보다 우리 삶에서 내가 가난한 자들에게 어떻게 대하느냐와 관련이 있습니다. 나는 복받았다고 성전에서 행복하게 포도주 먹고 행복하게 살아가고 그렇게 말하는 것 종교적으로는 아무 문제 없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눈에 보시기에는 그거 가난한 사람들에게 누군가를 도와주기 위해서 주어야 되는 것인데 너희는 빼앗아서 너희가 누리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사람 무시하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또 다른 형제와 자매들을 사랑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러라고 부르셨습니다. 우리 다 그런 교회 바라잖아요. 우리 교회가 종교적으로 뛰어난 교회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깊이 서로를 사랑하는, 서로를 배려할 줄 알고 내게 주신 것으로 남과 나눌 줄 아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굉장히 극한 대립과 그런데 반드시 그런 대립이 지금 필요한 상황인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 선하게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겠습니다. 주기도문도 그렇게 기도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사실은 기도가 저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세워지도록 기도해야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